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일제강점기 35년 만에 자유를 얻은 광복 8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과의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모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주권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 경제적인 수탈을 당했고요. 또 역사가 왜곡되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은 또 자유의 소중함도 우리 민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15 광복절을 맞은 이후에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의 군정으로 시작되었고 또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함으로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또 다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정권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80년대에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90년대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이 그들의 조국과 그들의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면,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으로 보자면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보다는 그래도 북한보다는 중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게 더 희망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들의 조국,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목숨을 걸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면으로도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곤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탈북자들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자들은 1인 독재 체제로 인한 그 자유의 억압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생사를 건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자유로 가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억압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또한 그러한 논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과연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첫째는 진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진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1 더하기 1이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또한 물리학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앞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역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분이 말하기를 벽을 뚫고 들어와도 된다고 하면 이건 비진리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벽을 뚫고 들어다 보면 이마가 깨지거나 혹은 몸의 일부분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팔이 안으로 굽혀져야 된다는 건 역시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팔을 밖으로 굽혀도 된다고 하면 이건 비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팔을 밖으로 꺾다 보면 이제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라는 것은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비진리는 속박과 그리고 고통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과 종교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학문의 진리가 있지만은 유독 이 종교와 신앙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건 잘못 알고 하는 소리고요. 종교에도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불교계에서 큰 스승이라 불리우던 법정 승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정책의 인사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모습을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 법정 승려가 그렇게 불교계의 큰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친히 무소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은 우리 기독교계에 진보적인 교단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 법정 승리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하는 말은 이런 말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진리의 길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과 선한 공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종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하나님에게로 통한다. 이 말은 절대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기독교와 무엇이든지 다 신이라고 믿는, 그래서 수억의 신을 섬기는 힌두교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와 모든 것에는 다 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의 종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을 단번에 구원하시고 죄의 다스림 속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은총으로 단번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리고 죄성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자유에는 진짜의 자유가 있는가 하면 가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짜 자유일까요? 무엇이 가짜 자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지배를 받아 자기 멋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이나 간섭을 싫어하는 것이 가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실 죄에 꽁꽁 묶여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의 자유의 환상 속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요? 죄에 노예된 상태로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앞에 노예의 근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도 그와 짜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은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은 포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주인은 요셉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윙크하게 돼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함께 육적인 관계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참 피 끓는 청년기의 시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주인의 요구에 함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먼저 접근한 것도 아니고요, 안주인이 먼저 접근하면서 육적인 관계 맺기를 요구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한마디로 No, 아니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죄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안대할 수 있는 자유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죄의 노예가 되면은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족관에 있는 금붕어는 그 수족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있던 금붕어가 자기의 동료들이 많으니까 너무 비좁다고 혼자 수족관 밖으로 뛰쳐나오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금 그 금붕어를 잡아서 수족관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금붕어는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수족관 안에 있다고 저는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유를 그려하는 금붕어처럼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 믿지 않았던 불신자 생활의 그리움, 그리고 세상의 쾌락 속에 함께 올리면서 자신만의 자유를 누려보고자 하는 이 과거에 대한 그림에 사무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삶은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다시금 되돌아가겠다는 의식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노예의 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나태함의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시대의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와 변명으로 자기의 행위를 감추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면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그건 죄라고 말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려는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불행,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 죄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와 가짜의 자유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성에 붙들려 시키는 대로 사는 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영적 노예의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참된 자유를 누리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 26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세 가지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는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시금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개를 길러도 애완견으로 방 안에서 기르게 되죠. 그러나 시골에서 기르는 개는 어떻습니까? 보통 밖에서 기르기 때문에 주로 목줄을 해서 묶어 기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는 자신이 목줄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뱅뱅 돌면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가끔 주인이 개의 목줄을 풀어주면 어떠든가요? 개가 좋아서 논이고 밭이고 상관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아무데나 뒹굴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가 풀려난 기분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근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무엇인가에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지 못하니까 삶의 재미도 없고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신을 알았다면 풀려날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묶여진 상태에서 삶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서 파멸시키는 6가지의 죄의 사설이 저는 한번 정의봤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서 힘들게 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첫째는 교만의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병이 들면은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정작 자신은 몰라요. 교만은 자신을 몰라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그 당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교만의 쇠사슬에 묶이지 않도록 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아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유이지만은 교만은 노예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분노는 우리를 속박하는 큰 사슬, 죄의 사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이라는 분노함 때문에 결국 자기 동생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마음은 반드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탐식의 쇠사슬입니다. 즉 이 말은 많이 먹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고가의 주택이 있고 고급스러운 의상이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될 음식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비해서 쉽게 나오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먹고 사는 일에도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함이. 그럼에도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인 누굴까요?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탐식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 그리고 깨끗한 음식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즐겨 먹으면 결코 우리 스스로의 삶이 거룩해지거나 성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질투의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게 되지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 어린 동생 요셉이 팔려가는 중에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인신매매를 당할 때 요셉이 웃으면서 팔려갔을까요? 웃으면서 팔려갔을까요? 짐작해 볼 때 울면서 형님들 왜 나를 팔아넘깁니까? 애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몸부림쳤을 겁니다. 왜 형님들 나를 팔아넘깁니까? 그럼에도 형들은 동생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팔렸던 요셉은 훗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요. 반면에 형들은 그것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상은 아주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질투는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무거운 쇠사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의 쇠사슬입니다. 탐욕이란 만족을 갖지 못하는 특성이 있죠. 만족을 갖지 못하는 특성이 있죠. 이게 무거운 쇠사슬입니다. 많은 것을 수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나는 부족해. 채워도 만족을 못 느끼니까 이제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면 그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은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리고 금과 은과 동철 기구만은 반드시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 그는 당연히 불살라버려야 될 외투의 옷을 불사르지 않고 금과 은을 감추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한 결과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도 죽고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의 결과는 이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음욕의 쇠사슬입니다. 요즘 한창 언론에 떠들썩한 뉴스는 성폭력의 문제일 것입니다. 성폭력. 군대에서의 성폭력,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서의 성폭력, 어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폭력 등은 현재 우리의 사회를 참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성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성의 남용은 음욕이요,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은 자신과 가족을 망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음욕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흔적의 자리에는 식물 하나 보이지 않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음욕의 사슬로 묶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죄에 매이는 자는 죄의 종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힘있는 믿음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